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의 영상입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바쁘시겠지만 꾸준히 이 영상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시간이 남으면 창세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영어와 같이 오랫동안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요.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기도 했지만 막상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일평생 100번 정도의 성경을 통독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권사님 100번 정도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성경을 아주 꿰뚫겠네요 이렇게 물었더니 권사님께서 잘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마도 이런 고민은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고민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맥을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맥을 잡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각 성경의 각 권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성경 읽는 순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성도들은 창세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읽어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을 그 부분만을 읽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두 가지 방법 모두 성경의 맥을 잡는 데에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예를 든다면요, 역사서, 그리고 문학서, 예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이고요. 그리고 욥기부터 아가서까지가 문학서이고, 그 다음 이사야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가 예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맥을 잡으려면 역사서를 충분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성경을 읽을 때에는 역사서를 문학서나 예언서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더 많이 읽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중학교 책이나 고등학교 책을 읽는 것은 다소 무리일 것입니다. 물론 글은 읽을 수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초등학교의 과정을 먼저 충분히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이렇게 가는 것이 느릴 수 있지만 그것이 빠른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을 굳이 이렇게 비유한다면 역사서 부분을 우리가 초등학문 과정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학서는 중등학문 과정, 그리고 예언서는 고등학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서를 충분히 읽고 성경의 맥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문학서나 예언서가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문학서와 예언서는 바로 이 역사 안에서 이어지고 창작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서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결코 작은 분량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그래서 역사서를 처음 읽는 그런 분들도 성경의 맥을 잡기 위해서는 역사서를 읽을 때에 이야기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서 넘어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를 예를 들면요, 처음에 창세기를 읽다가 중간에 이제 족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족보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흐름에 방해되지가 않습니다. 그 족보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성경의 맥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 족보 부분이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의 맥을 이해한 후에 나중에 우리가 족보를 읽으면 족보가 굉장히 은혜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부분도 이제 처음에 한 20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재밌게 읽다가
20장부터 이제 10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막을 짓는 것,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를 짓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도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가 나오죠. 민수기도 이제 인구 조사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부분도 넘어가는 것이 좋고요. 신명기도 신명기는 처음 1장과 마지막 31장 정도 읽고 처음에는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뒷부분에 가면 정복한 후에 12지파의 각 사람들의 이름이 또 등장하는데 그 부분도 넘어가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를 이제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 상하가 나오는데요. 역대 상하도 처음 성경의 맥을 잡기 원하시는 분들은 넘어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있는데요. 그 부분도 거기에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돼요. 그 부분도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야기 부분은 처음에 접하고요. 이야기가 아닌 부분들은 넘어가는 것이 이 성경의 맥을 잡는 데에 좋다라는 얘기죠. 혹시 오해하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넘어가라는 것은 안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맥을 짚기 위해서는 먼저 읽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읽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약을 읽으면요. 구약의 그 많은 분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이 분량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집중하면서 한 5번 정도 읽으시면 구약의 전체 맥이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성경 읽기를 다시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느 부분을 읽고 어느 부분 넘어가야 할지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하면요, 이제 창세기라는 그 단어 자체는 한자입니다. 창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되다라는 얘기예요. 시작되다. 그리고 새는 세상을 뜻하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하면은 세상이 시작된 이야기,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순서적으로 이제 처음에 4가지 큰 사건이 등장하고요. 4가지 사건이 끝나면은 이제 4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4가지 사건이라 하면 창조 사건과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이렇게 크게 4가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사건이 끝난 다음에 4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이제 계획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조상으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의 이야기, 이렇게 창세기에는 4가지 사건과 4사람의 주요 인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창세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만약에 질문을 받는다면 이렇게 4가지 사건과 4사람의 등장인물을 떠올리면 창세기 전체 그림이 그려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성경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3가지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역사서, 문학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창세기에는 이제 처음에 4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4가지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정답은 창조 사건,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는 4가지 사건이 끝난 후에 이제 중요한 4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중요한 4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와 그리고 창세기 부분을 함께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복습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